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영적 멘토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멘토링. 우리가 영적 멘토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멘토라고 하는 건 스승을 얘기하죠. 그죠? 스승,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가르치고 책망한다. 그럼 이 영적인 스승이 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적인 멘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책망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하라. 그렇죠.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인간의 일,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육체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하려면은, 성령을 쫓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 개인적으로 첫째,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부모와 자녀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같이 읽는,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때에 그 가정에는 가장이 영권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대로 놀게 되면요, 나중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0분이라도 좋으니까,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잠깐이라도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서 자녀도 성령으로 양육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고 책망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으로 해야만 일이 잘 됩니다. 육신으로 해봤자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싸움밖에 안 되고, 성령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육신으로 행하는 건데, 성령으로 쫓아 행하지 않고 내 육체가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브레이크를 걸어라. 스톱 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가 가장 많이 방해하냐면요, 내가 가장 많이 방해하죠. 사단과 마귀는 둘째고 가장 많이 주의를 방해하는 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적인 멘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멘토 역할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신으로 하는데 어떻게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멘토가 또 되고자 하는 자는요, 두 번째는요, 판단하는 일을 금해야 돼. 금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고 싶다. 영적인 멘토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멘토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멘토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안 된다. 판단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의 허점을 판단한 그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한 얘기를 누가 듣는다고요? 밤에 새가 듣고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의 잘못을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얘기한다면 이미 나는 멘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독에다가 밑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계속해서 그 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게 물이 찰까요? 아니면 다 새어버릴까요? 새어버리죠. 내가 멘토를 하려고 하는 그에게 스승으로서 내가 서고자 하는 내가 그를 다른 사람에 가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물독 깨어진 데다가 물 붓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 그리고 내가 남편을 양육하는 건 아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떤 점에 대해서. 그렇잖아. 영적인 멘토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돼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거를 허점을 다른 사람에 가서 누설하고 얘기하고 하는 일은 물도 깨진 데다가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부어봤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그 비밀을 누설해 버렸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멘토링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점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멘토가 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줍니다. 덮어준다. 일단 덮으라. 남의 실수한 것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것을 누설하지 않는 자,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영적인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정말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어느 날 나가서 험담을 해버렸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내 기도에 금이 가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아멘.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설하지 않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맡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전하고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저도 참 비밀이 많습니다. 이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들려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이제 저를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와요. 아, 나도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누릅니다. 아멘. 꾹 눌러요.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그에게 영적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영혼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전하고 참 못할 짓이. 그가 우리가 비밀을 지켜주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하시려. 아멘입니까? 무엇을 듣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듣건 그 들은 말을 발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들리는 말이 거짓도 많아요. 진실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은 거,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 모여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영적인 멘토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들어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야 되며, 또 들었어도 그게 설사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 자만이 영적인 멘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 발설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영적인 멘토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불쌍히 여기는 자예요. 들어도 보아도 그를 불쌍히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자.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그를 판단할 자격도 없지만 우리에게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뭔데 뭘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가 불쌍한 거예요. 나도 불쌍하고 그 사람도 불쌍하고. 아멘. 잘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멘토는 누가 될 수 있냐?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장성한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 우리 잠언서 그 앞쪽에 10장 14절 한번 가보죠. 잠언서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입술에 대해서 우리 그 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저는 어떤 분을 봤는데 멀리 외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인데, 근데 나중에는 잘 합해서 정말 잘해서 두 분이 가셨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얼굴에 뭐 뱉는다 그래요? 그거? 침 뱉는 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이제 지나고 봐도 생각하니까 왜 그분은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흘렸나? 그게 조금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분이 정말 잘 되셔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영적인 멘토가 될 자는 절대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아멘.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적인 멘토가 될 자들은 어떻게 하냐?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멘토링 하는 것도요, 그분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하는 어떤 그것도 내 감정이 앞서서 성령보다 앞서서 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성령이 일하기 전에, 성령님이 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금식을 했으니 내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실 거 그냥 무조건 믿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잔치에 초대하고, 그것도 첫날 잔치에 그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하기 전날 밤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기록을 보니까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가 그 반역하는 자들, 역적들을 드러낸 것을 그 역대 기록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에스더가 그 일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날 그를 초빙했을 때, 잔치에 초빙했을 때 완전히 하만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를 성령이 역사하실 텐데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 망쳐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덤비지 마라. 아멘.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에게 물어보는 훈련을 하잖아요. 물어보는 훈련. 하나님,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좀 있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봐서, 이게 물어보는 훈련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 언제입니까? 제가 얘기해야 될 때가. 그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아, 이때다. 그리고 느낌이 오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사건이 발생시키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먼저 그 때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멘토링 역할을, 영적 멘토는 성령님을 앞서서, 성령보다 앞서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 중에 누가 와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바로 잡아야 될 일이 금방일 것 같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차분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 이것을 그분을 불러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 침잠함, 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이유를 보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조급한 이유를 보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그 어떤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가래 이렇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다 같이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격동이란 말 아시죠? 격동이 뭔지 아십니까? 화를 버르륵 내는 겁니다. 이 격동이라는 거는 참을 수 없이 화를 버르륵 내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이 격동을 보니까, 이 격동이요, 결국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헛된 영광 때문에 그렇구나. 어떤 책에 보니까 이름이 헛된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더라고요. 헛된 영광을 때문에 화를 버르륵 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부르륵 나는, 이게 헛된 영광이라. 내가 이 헛된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그런 마음들, 이 헛된 영광 때문에 우리가 격동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격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떻게 멘토링이 되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 영적 멘토가 되는 자는요,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 멘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멘토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여러분이 안에서 격동이 일어날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유한 심령이 된 상태에서 그 자를 바로 잡는 자가 영적 멘토라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는 영적 멘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것 중에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보죠. 갈라디아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멘토링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아직도 아무것도 된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우리는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되어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째,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 주님은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그 모세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 땅에다 뭐 쓰시면서 허리를 굽혀갖고 일어나가지고 할 얘기가 딱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내가 그에게 영적인 멘토를 하고 있다 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죄인입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아멘. 같은 죄인으로서 내가 죄인인데 누구한테 높은 마음을 가지고 멘토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내가 죄인인 걸 알면요, 우리는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죄인인데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난할 수 있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영적 멘토링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이 좀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쯤이면 좀 만들어졌다, 내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쯤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은 폭삭 망하는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왜냐고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한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사람을 붙여서 다시 실패하게 하셔요. 여러분, 경험 못 하셨나요? 저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땅바닥에다 내팽개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겸손케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음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친다니까요. 아멘. 네.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겸손케 하신 하나님. 잘 한번 보세요. 전혀 일이 안 일어나다가 한꺼번에 확 일어나 버려요. 우리를 땅바닥에다가 내팽개칩니다. 봐라, 네 모습이 아직 이렇다. 할렐루야. 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는 이 자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높아져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이 무익한 종의 자리에 간 자가 영적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 스스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살펴서
영적 멘토링을 하기 전에 나부터 살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영적 멘토링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멘. 내 죄를 먼저 살피는 자, 자기를 먼저 돌아본 자가 영적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영적 멘토링을 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는 조금 뒤에서 따라올 뿐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의 오직 영적 멘토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우리 성도로서, 같은 우리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멘토링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마음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먼저 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는 어느새 나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나는 어느새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내가 성경을 보면 잘 깨달아진다.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나는 다시 한번 무익한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멘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멘토링을 받고 있는 자, 내가 그에게 영적 멘토링을 하는 자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영적 멘토가 되는 자는 그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 걸 봤더니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 우리가 섬기려 한다면 그 문제들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섬기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로 짐을 지게 되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 멘토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영적 멘토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다들 영적 멘토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멘토들이 되는 그에 있어서 오늘 얘기한 이 여섯 가지를 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 그분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돼.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영적 멘토링을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이쪽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듣고 있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스톱하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깨진 물독이 아니라 그 깨진 데를 수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영적 멘토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얘기한 이 모든 6가지 일들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담아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아버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친척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그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멘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기도 속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영적 멘토, 우리가 영적 멘토들이 되어져서 그들을 기도하며 때가 되면 아버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서 아버지 우리도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된 자가 아니라 아직도 되지 못한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서 영적 멘토를 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